안녕하세요.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입니다. 오늘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은 고난의 가장 깊은 밤을 새로운 영혼의 구원으로 바꾸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찬송은 감옥의 문만 열지 않고 사람의 마음 문까지 연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로 34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옥중 찬송과 간수의 회심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장 어두운 밤이 때로는 가장 큰 은혜의 관문이 됩니다.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한밤이 찾아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압박, 가정의 무게, 관계의 상처, 예기치 못한 혼란 등 삶의 무게와 책임이 한꺼번에 밀려들면서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잠시라도 쉬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깊어지는 시기입니다. 바울과 신라에게도 그런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복음을 전한 대가로 억울하게 매를 맞고 찢어진 살점 위로 피가 흐르는 상태로 지하 감옥 깊은 곳에 던져졌습니다. 발에는 착고가 채워져 몸을 움직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캄캄한 밤을 하나님 나라가 가장 밝게 빛난 시간으로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깊은 어두움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는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어둠을 지나 누군가의 마음문을 두드리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둠의 상징인 감옥에서 터진 찬송, 지진보다 강한 복음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첫째, 믿음의 사람은 고난 속에서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들의 몸은 상처 투성이었고 억울했고 차갑고 어두운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영혼은 결박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소망은 감옥 밖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찬송은 상황이 좋아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찬송은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에서 흘러나온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같은 경험이 있습니다. 몸은 지치고 마음은 무겁고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찬송과 기도는 상황이 좋아졌을 때 드리는 반응이 아니라 상황을 돌파하게 만드는 믿음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찬송은 누군가를 향해 말하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절박한 의지였습니다. 주님, 우리는 상황을 모르지만 주님을 믿습니다. 그 고백이 어둠을 흔들었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인간이 열 수 없는 문을 그분의 방식으로 여십니다. 그들이 찬송할 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여 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풀어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진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바울과 신라를 구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감옥 안에 있던 단 한 사람, 간수의 마음문을 여시기 위한 길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언제나 사람 중심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떤 때에 가장 마음문을 열까요? 자신의 한계를 절망적으로 깨닫는 순간입니다. 지진보다 강력한 것은 지금까지 죄인으로 여겼던 두 사람이 감옥 안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셋째, 하나님은 절망의 순간을 구원의 자리로 바꾸십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문들이 열린 것을 본 간수는 그 즉시 자살을 생각합니다. 그의 삶은 절망과 책임,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때 들려온 음성,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이 한 문장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바울과 신라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자유보다 간수의 생명을 더 중요하게 여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순간 간수는 무릎을 꿇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이까?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가장 중요한 장면을 봅니다.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복음, 절망을 무너뜨리는 복음,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키는 복음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단 한 문장으로 복음의 본질을 전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짧은 문장은 하나님 나라가 한 가정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었습니다. 그 밤에 간수는 바울과 신라의 상처를 씻어주었고 자기 가족에게 그들을 초청했고 집안이 함께 말씀을 들었고 모두가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한 가정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옥중의 밤도 누군가의 구원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한밤중조차도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바울과 신라가 갇힌 그 감옥이 하나님이 간수의 가정을 찾아가신 장소였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도 그렇습니다. 답답한 상황, 억울한 현실, 예측할 수 없는 내일. 그러나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송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복음의 문을 열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렇게 우리를 향해 속삭입니다. 너의 밤은 끝나지 않았다. 내가 너를 통해 또 한 사람을 부르기 때문이다. 바울과 신라는 감옥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어떤 환경도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기도와 찬송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며 족쇄가 풀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를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감옥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찬송을 올린 사람들에게 이 지진은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입니다. 암울한 상황에서 드리는 기도와 찬송은 하나님의 기적과 구원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가장 깊은 밤을 새로운 영혼의 구원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찬송은 감옥의 문만 열지 않고 사람의 마음 문까지 엽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드리는 소망의 아침 기도입니다. 주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송하는 믿음의 영혼이 되게 하소서.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어두운 시간조차도 누군가를 향한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의 밤을 믿음으로 통과하게 하소서. 주님, 내 가정과 주변 사람들에게도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주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은혜가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